하나님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봉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러하오나 여호와여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악한 마귀가 말씀 전하고 듣는 일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정한 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또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듣는 우리 성도들도 이 시간에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들을 맡겨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직 그 치료가 완전히 안 되어서 좀 숨이 가쁩니다. 사실은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41편에 보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라고 3인칭으로 나와 있는데 그는 결국 누군가 하면 다윗 자신을 뜻합니다. 다윗이 병상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내가 누워 있을 때마다 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다윗은 뛰어난 왕이었고 또 용맹한 군인이었고 용맹스러운 다윗이었기 때문에 무슨 병에 걸리고 하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병상에서 누워있을 때마다 라는 표현을 보면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병들고 약해졌던 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시고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니까 주위에 많은 의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치의들도 있고 그 나라에서 가장 잘 고치는 의사들이 주위에 있겠지만 그들이 나를 고쳐주었다 하지 않고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도 이번에 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에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퇴원할 때 의사가 심장 기능이 40% 정도 이제 회복되었다고. 그래서 사실 퇴원하기는 이르지만 결국 최종적인 목표는 병원에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서 조심하시라고. 이제 조심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한 그 모든 치료가 다 헛수고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더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 신신당부를 듣고 제가 이제 퇴원하게 되었는데 물어봤습니다. 그럼 제가 입원할 때는 심장 기능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40% 회복됐다니까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하는 말이 지금 들어올 때 심장 기능이 10%밖에 없었습니다 하더라고요. 자칫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응급실에 처음 갔을 때 의사의 첫 마디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라더라고요. 너무 늦게 왔습니다. 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이미 이런 이상 징조가 온 것이 뭐 한 달이 된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좀 가슴이 답답하면서 숨이 차는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싶어서 지나갔었는데 또 속이 더부룩하게 해서 소화가 잘 안 되나 생각했고 숨이 가쁘니까 원래 제가 기관지가 안 좋기 때문에 좀 기관지에 문제가 있나만 생각했지 심장이 그럴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심장은 사실 징조가 오면 30분 안에 병원을 찾아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기록상으로 이미 심근경색이 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의사가 늦게 왔다 그러고 심장 기능의 반이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날 이제 갔을 때 이제 하는 방법은 남아 있는 심장 절반을 어쨌든 멈추지 않도록 해서 이제 그 절반으로 살아가는 걸 배워야 됩니다 라더라고요. 너무 참 암담했고 이제 뭐 너가 늦게 와서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의사가 자세한 것은 이제 내일 이제 심장 조영술을 통해서 혈관을 들어가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룻밤을 지나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조영술 들어가기 전에 의사가 왔더라고요. 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어제 초음파상으로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조영술 하다가 심장을 이렇게 가슴을 열어서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시술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감안을 하고 해야 됩니다. 하더라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들어갔죠. 이제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제 생각에는 뭐 시술을 하든지 아니면 뭐 잘라서 어떻게 막힌 걸 뚫든지 해야 되는데 빨리 끝나더라고. 그러면서 의사 하는 말이 첫 마디가 생각보다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라더라고요. 제가 바로 물어본 게 그러면 멈추었다는 반대쪽 한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참 완전히 막히지 않고 미세하기지만은 피가 흐르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쪽이 죽지 않고 기능은 약해졌지만 죽지 않고 살아 있었기 때문에 수술이나 시술하지 않고 약물로 치료하면 되겠다고. 시간은 오래 가겠지만 약물로 치료하면 되겠다. 그 말 듣고 하나님 감사를 했죠. 전날 그 일 있고 또 이제 조영술 하러 들어갈 때 저도 기도했지만 집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조영술 들어가는데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서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한 번만 좀 더 살려달라고. 의사가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막힌 혈관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심장이 이상이 오면 30분 안에 병원을 가야 되는데 한 달을 지나갔으니까 얼마나 늦었겠습니까? 의사 첫 마디도 늦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막히지 않도록 미세하지만 그걸 열어놓으셔서 참 도와주시니까 하나님 은혜고 또 그런 가운데 회복이 이렇게 일주일 만에 빨리 이렇게 40%까지 올라와서 일단 태어나게 되어진 것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은혜인 줄 알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일일이 오셔서 또 격려해 주시고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오셔서 갈 때는 그냥 절대로 가지 않으시고 그중에 누구라도 대표로 한 분이 꼭 기도해 주고 하시는 그 모습 제가 너무나 그게 감사했고 장모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누구든지 그 가운데 한 분을 정해서 대표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해 주시고 가는 그게 제 큰 힘이 되었고 옆에 다른 교회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담즙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저와 똑같은 나이였는데 정말 힘들게 보는데 참 우리는 목사님 때문에 부스러기 은혜를 받고 있다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그분도 이제 시술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해야 하니까 아이고 그동안 부스러기 은혜만 받았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은혜를 받는 것 같다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기도해서 감사하고 오늘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상에서 붙들어 오셨고 누워있을 때마다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일에도 하나님 은혜 베푸셨고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하여 이제 치료에 또 전념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꼭 속기 건강을 회복해서 이전보다 더 열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41편 말씀을 보았는데요. 41편과 42편 사이에 보면 제2권이라 되어 있죠. 제2권. 그러니까 1편에서 41편까지는 제1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42편부터 2권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시편은 전체 150편인데 이렇게 편집을 해놨습니다. 편집을 해놨는데 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인데 41개죠. 보통 예배송의 그런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고 창세기와 연결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42편에서 72편까지 31개인데 다윗의 시뿐만 아니라 고라 자손의 시도 있고요. 찬양시가 대부분이고 출애굽기와 연결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3권은 73편에서 89편까지 17개인데요. 역시 찬양시고 아삽의 시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예배와 이제 성소에 대한 책으로서 레위기와 많이 연관이 되고 그다음 90편에서 106편까지 세 사권은 17개의 시인데 저자가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무명의 시들이 그렇게 나와 있고 찬송시입니다. 광야의 생활을 기록한 민수기와 많이 연결이 되고 마지막 107편에서 150편까지 44개인데 다윗의 시도 있고 무명의 시도 있습니다. 성경과 찬양의 책인 신명기와 많이 연결이 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시편 41편 13절에 보면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데 사실 다윗의 시 원문에는 1절에서 12절까지만
42편 1편입니다. 그럼 13절은 뭐냐면 편집하면서 1원을 마치면서 송영으로 붙여놓은 것이 13절입니다. 사실 13절은 시편 41편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41편은 제1권의 시 중에 마지막 시로서 이제 다윗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시인데 언제 썼는가, 언제 이 다윗이 41편을 썼는가라고 할 때에 압살롬의 반역이 거의 임박하여 곧 반역이 일어날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이 시기가 다윗의 생애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 물론 하나님께부터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기까지 사울에게 엄청난 시련과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자의 그런 신세가 되어진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시기는 바세바의 범죄 이후에 그의 징계로 인하여서 낳았던 아이가 죽고 또 그런 심적인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그런 가운데 영적인 그런 고통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어서 그럴 때, 그래서 영육간에 가장 힘들었을 때 지은 시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세바의 범죄에 의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또 아이가 죽고 또 자기 몸에 병이 들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죠. 그런 시기를 틈타서 압살롬은 반역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원래 암논이라는 첫째 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암논은 압살롬을 암살하고 이제 왕위를 차지하기 위하여서 암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졌죠. 그것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그것이 발각이 되어져서 이제 그는 이 거술왕 달메 그 외가가 애가가 그쪽입니다. 거술이 외가죠, 외가. 그래서 외가로 도망을 갔습니다. 역대상 3장과 사무엘하 13장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자기 외할아버지인 거술왕 달메에게 도망가서 거기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제 암몬을 죽였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요압의 계책으로 몰래 귀국하여 언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압이 다윗에게 가서 설득을 하면서 이제 압살롬을 다시 좀 이렇게 맞아들이라고 할 때 다윗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압살롬을 맞아들이게 되죠. 사무엘하 14장 33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이후에 다윗은 4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로 그런 영적인 고통과 아울러서 육적인 질병을 앓습니다. 그래서 누워 있을 때마다 이 말은 그냥 한 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육체의 질병을, 그래서 약 4년 동안 질병을 얻어서 정사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이제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하는 것이죠. 착실하게 반란의 업무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4년 동안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고, 그 중에는 다윗의 많은 신복들도 이제 다윗이 저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다윗의 때는 끝났다. 다윗의 때는 끝났다. 하나님께 징계받고 저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저 다윗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많은 신복들도 등 돌리고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절친한 친구면서도 모사는 자문 역할을 했던 사람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절친인데요. 사울을 피하여 다닐 때도 늘 함께했던 아히도벨마저도 다윗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한패가 되고 말죠. 여기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병들어 있을 때 오히려 위로가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어야 될 그 친구가 오히려 이랬다는 것이죠.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든다라는 것은 돌아섰다, 등 돌렸다 하는 표현과 같은 그런 의미가 됩니다. 친구들, 가까이 있는 신복들은 불구하고라도 가장 절친한 친구마저도 이제는 다윗을 배반하고 이제 압살롬에게 넘어간 그런 상황. 이제 의지할 것이 없죠.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5절에서부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8절에 보니까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볼 때 그랬단 말이야. 다윗이 이제는 다윗은 회복 불가능이다. 회복 불가능. 저 병에 걸려서 이제 살지도 못하고 죽을 것이고 다시 회복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전에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명성도 한낱 옛날 이야기에 불과하고 또 이제는 입 빠진 병든 호랑이 같은 처량한 모습으로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이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육신과 영혼이 쇠약한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까지 배신을 당하고 자기가 낳은 아들로 인하여서 죽음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힘들 때 찾는 것이 친구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가족인데 오히려 친구가 대적자가 되어졌고 가족이 원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이 아마 인간적으로 가장 비참함을 느꼈던 때가 이때가 아닌가. 당하 있는 그 상황도 어렵고 힘들지만 가장 친한 친구마저도 대적자가 되고 아들마저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얼마나 비참한 삶의 해이가 찾아오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다윗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이미 압살롬에게로 다 돌아온 상황이고 친구마저도 배반하고 가고 아들마저도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래도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런 아무것도 극복할 수 있는 것,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지난날의 명성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는 그 이야기가 지금 다윗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며 양을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사나운 짐승들과 싸울 때에도 그 사나운 짐승들의 입에서 양을 지켜내었던 그런 용맹함도 지금은 한낱 지나간 이야기에 불과한 그런 다윗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보여줄 만한 것도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으면 다윗이 왕궁을 빠져나오면서 왕궁을 지키도록 남겨둔 사람이 10명이 있는데 10명이 넘으면 전부 후궁들이었습니다. 후궁 10명이 무슨 왕궁을 지키겠습니까? 그만큼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주위에 사람이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다윗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 가장 비참한 그런 다윗의 순간이 오늘 이 41편을 기록했을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말 믿음의 삶이었던 것은 그에게 한 가지 남아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기대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 압살롬, 아니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천지가 개벽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9절까지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 바로 지금 상황이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면 내가 그들에게 보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여.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병상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며 나를 영원히 붙들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상황은 그렇지만 하나님, 상황은 절망적이고 사망은 희망적인 게 하나도 없는, 친구도 나를 배반하여 가버리고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제 사무엘하 18장에 가보면요, 숫자적으로 절대 우위에 있었던 압살롬, 그러나 다윗에게 따르는 사람은 얼마 남지 않은 다윗의 군사였습니다. 에브라임 숯불에서 이제 처절한 싸움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제 그 싸움이 이제 운명을 좌우하는 이제 그런 싸움이겠죠. 절대 우위에 있었던 압살롬, 절대의 그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다윗의 남은 군사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압살롬이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나무까지 걸리게 되어졌고, 결국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짐으로 그 반란이 잠재워지게 되어졌죠. 결과 다윗의 군대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졌습니다. 단 한 번의 싸움으로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여지없이 패하고 압살롬도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시편 41편이 어떤 성경학자들은 탄식의 시라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은 바로 그때 이 상황인데,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신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여 지은 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왜냐하면 일어나기 전에 뭐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 그런 참 찬양한 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고 의지할 것 하나도 없고 다 배반하고 돌아서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다윗이 죽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까지 하고, 이게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여,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여호와여,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그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변명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때로 우리 앞에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잘 되지 않고 자녀들 오히려 속썩이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사람은 변하죠. 우리도 변합니다. 내 마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변하지 않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변함없으신 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보죠. 그 아버지의 사랑의 특징은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탕자가 집에 있을 때에도, 유산 달라야 그 유산 받아 먼 타국에 갔을 때에도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탕자를 향한 불호막심한 그 탕자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매일 그 탕자를 걱정하여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변함없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젊은 자기 아들은 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아버지는 멀리서 보고도 그 초췌한 모습, 거지가 다 된 모습이지만 한눈에 자기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가지 않습니다. 달려가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그 아버지는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면서 때때 우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우리에게 배신감을 주고 사람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그러하로나 주 여호와여, 모든 상황은 그렇지만, 모든 형편은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그 칼럼난에 있는 찬송